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이제 이번 주에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제 택하여서 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작하죠.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제 오늘 앞서 이제 앞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이제 하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서로가 이제 예수 가족 공동체의 식구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저들을 저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 질서는 있지요. 질서, 아버지의 권위, 이 어머니의 권위, 그런 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같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질서죠.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은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리고 또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해서 자녀들이 어긋난 딴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잘 자라나도록 하는 그런 영적 그 가이드로서의 그 역할이 이제 영적 권위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가족 공동체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고 낮고 하는 그런 그 경쟁 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주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의 예수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고 나눔의 공동체.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성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그죠? 성만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드셨겠습니까?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저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였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저들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영적인 성장은 너무나도 더딘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이 또라는 말은 이제 앞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하고 이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고,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 앞에서 그야말로 무참히 이 봉변당하는 그 제자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 자신이 이 고난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제 앞에서는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이잖아요. 병 고침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 강론을 통해서, 그죠? 말씀 강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치죠. 중간고사에서 정답이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정답을 이제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그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려워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어떤 것은 어려워서 귀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내하고는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려워서 제자들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로마를 무찌르고 온 제국의 왕이 되실 터인데, 그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것이냐, 이 농공행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관심 분야인 누가 크냐, 너가 1등 공신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죠? 올라가시는데 저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처럼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기를 다 비우고 오직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자세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드리려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자들은 시험이 오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당겨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앞에 시험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그 놀이교로 전락되어 버린 거죠. 그 이제 현상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제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갔었을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는 가운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 주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돌이키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여기서 베드로가 이 시험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시험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12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신임, 그죠? 하셨고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반장이라는 거죠. 제일 똑똑한 반장이. 그 제일 똑똑한 반장이 틀리면 잘못된다는 것은 너희들 다 마찬가지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일 똑똑한 반장이 이 문제 못 풀면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험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너희들도 다 베드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베드로 넘어지면 뒤에는 볼 것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시험에 오면 다 넘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그 중직자들을 볼 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봐야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실수해? 목사가 어떻게 실수해? 장로님이 어떻게 실수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 장로님도 연약한 인간이고, 권사님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실수를 할 때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지금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6절.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간구 덕분에,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사단의 시험으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상처 있는 사람을 만지는 자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번 실수해 본 사람은 자기와 똑같이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자기가 그 실수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사람이 그러면 되나?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이런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 용서가 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실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요.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걸음마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지도록 붙드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난 뒤에 다시 붙들어 주는 거. 내 손잡고 일어서라는 그걸 가르쳐줘요.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지면서 이제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실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윗도 실수했고, 그죠?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부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간음한 자이면서 청부살인한 자예요. 모세도 뭐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죠? 모세도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죠. 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옛날에 그런 시를 제가 한번 소개했죠. 나는 그늘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죠? 그 사람이 그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좀 실수도 하고, 그죠? 좀 모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수하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완전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울대 나왔는데 아들이 지방대학교 다니면 아버지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한 번 들으면 그게 안 외워지나? 한 번 들으면 그게 안 외워지나? 그런 아버지 모시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 아버지가 특별하고 그 아들은 보편적인 상황인데 그 아버지는 자기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자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늘 자녀를 구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아버지 앞에 너무 위축돼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큰 사고를 치게. 그 사고 쳐도 부모는 그 자녀가 사고 쳤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사고 쳤을 때 빨리 내가 사고를 쳤으니까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 친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는 누구나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고를 쳤는데 사고를 지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라. 지선에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상처 있는 사람을 만져줄 수 있고, 상처 있는 사람의 그늘이 되어서 그 상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늘에서 쉼을 얻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제일 큰 속성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20년, 30년 같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자녀들이 성장이 더뎌도 부모이니까 참는 거죠. 부모가 아니면 못 참죠. 못 참죠. 부모이니까 참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제일 큰 덕목은 뭐냐면은 오래 참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 오래 참는 것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자라듯이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또 우리 성도들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가 자라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결심은 후 하고 불면은 훅 날아가는 쭉정이처럼 가볍습니다. 그게 31절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단이 그야말로 갖고 노는 거죠. 훅 하고 부르면, 사단이 베드로를 향해서 훅 하고 부르면 베드로는 쭉정이처럼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가벼운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기도가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하여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죠.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영적인 거목이 되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진 그 형제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거목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넘어진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강하고 담대한 베드로로 회복시킨 것은 주님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비난과 바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상처도 주기도 하지만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우리 자녀들이 실수해도 가족은 그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그 가정을 떠나지 않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와 기도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봅시다. 고난주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그리고 더 성숙한 성도로 세워줘서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고난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님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더 배우고, 그래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나도 누군가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영적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그 자신들의 야망과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이후에 네가 그 굳세게 되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영적 거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기도 덕분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연약함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그 형제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형제가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 형제 또한 다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 형제를 다른 형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 거목으로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디딤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닮기를 원하지만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교회가 합심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바쁘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몸된 교회를 더 힘써 섬기고 또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소리를 내가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